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또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만남이 있고 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답하고 고백할 수 있는 날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구세주가 되시며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는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3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성경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6페이지부터 있는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 말씀은 누가가 고백하고 증거할 때 그 전에 누가 질문합니까? 헤롯 안디바,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이 사람들한테 물어보았고 그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이러하더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질문할 때 먼저는 사람들이 누구라 나를 누구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또 이제는 곧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중간에 우리 수요 예배 때 봤던 말씀이 있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였습니까?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헤롯이 사람들에게 물었던 질문과 이제는 그 질문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그 지역은 생략됐지만 제자들에게 다시 하는 질문하는 그 중요한 질문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라는 그 함축적인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나와 우리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나 라고 물어보실 때 베드로는 대표로 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서기관 그러니까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모인 것이 어디입니까? 산헤드린 공의입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재판정 또 권력기관이고 판정하는 유대인들의 대표가 되죠. 유대인들의 대표 그 기관에서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왕으로 오셨는데 죽임을 당한다고 말하죠.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내 길이 무엇인지 그들의 고백 가운데 참된 핵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또 22절에 말씀했고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제목의 질문입니다. 거기에 저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무리들이 그 주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나와, 또 하나는 너희는, 또 나는, 우리는 우리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는 두 가지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은 구조적으로 우리가 18절부터 27절까지 봤지만, 앞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나눴던, 어제 새벽에 나눴던 대로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나왔고 12사도를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권위와 권능을 주셔서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역할들을 수행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적과 이사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헤롯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놀라기도 해서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서 궁금하고 알기를, 듣기를, 보기를 원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단편적으로 예레미야 같습니다. 세례왕 같습니다. 선지자 중 다른 한 사람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시금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물으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다시 물으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와 함께 있었고 오병에 이어 기적까지 경험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사하시면서 육신적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성경에 약속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체험했던 너희는, 제자들아, 사도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나? 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엘리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알고 있고, 혹은 세례 요한처럼 알고 있습니까? 각각 그런 정도로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오늘 누가복음의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마가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마태복음 조금 더 확실하게 확장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합니다. 동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베드로의 고백인데, 그것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놀랍고 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베드로가 고백했고 말한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의도했던 것과 무리가 의도했던 것과 예수님이 정말로 바랬던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무리들은 본인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이런 선지자가 다시 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 율법의 시대, 이 은혜의 시대의 전 이 끄트머리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의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은 이제 이 제자들의 고백에서는 뭐냐면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시대를 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황제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들과 사도들이 바랬던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는 겁니다. 나의 왕,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제 선지자와 같은 자가 아니라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지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군림할 수 있는 선민다운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마음에 있죠. 그 나라에 저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베드로나 또 누구나 내가 첫째다 둘째다 하면서 내가 한 자리 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이후에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들이 있죠. 곧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대해서 또 그 죽으심에 대해서 말할 때 제자들은 부인하는데 그 내용은 오늘 누가복음에는 누가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고백한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성경을 응하는 것이나, 근데 베드로도 그 제자들도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고백했냐면 아직은 미약한 것이죠. 그래서 그 고백을 하고도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고 또 예수님은 부인하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은 정확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언약을 고백하지만 그 말 그대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냐면 한없이 약할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어요. 넓지만 얕은 지식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진리고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점점점 깊어지는 것이죠. 뭣도 모르고 그냥 성경대로 고백했는데 나중에는 나의 입술의 고백과 내 중심의 고백이 어제와 다르게, 그 전과 다르게, 1년 전과 다르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바라는 왕이 되는 그 메시아 길, 영광의 길이 아니라 나의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길을 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 믿음의 고백 이후, 신앙 고백 이후에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과 예루살렘 사역이 딱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왕으로 들어갈 것처럼 얘기하고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마땅히 고난을 받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마땅히 버림받고, 버림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는, 마땅히 고난받고 마땅히 죽임을 당하고 또 뭡니까? 마땅히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부활할 거라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 고난과 죽임을 빼버린 후에 부활의 영광만 취할 수 있냐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성경적인 이해도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면 무조건적인 승리만, 무조건적인 영광만, 마지막 부활만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매 맞고 채식 맞으면 실제로 죽어야 되는 것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을 친히 온전히 담당하고 성경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니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대로 맞아요. 근데 그 이해와 그 깊이라는 것은 한없이 얕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떨 때는 흔들리기도 하고 쉽지 않은 것이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맞는데 그 고백하면 다 끝났다고 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그 마땅히 걸어가야 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거거든요. 마땅히 중입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도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낮은 자리에 딱 처해서 다 끝났다, 이게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아니라 아무 소망이 없다, 죽어버렸고 무덤에 묻히는 것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과정은 겪기 싫고 내게 온몸으로 감당하기는 힘들고, 다만 빨리 그 과정은 끝내버리고 부활의 영광과 온전한 승리의 그 함성석으로 들어가고 싶은 게 제자들만 그렇냐 아니면 우리도 그런 것이죠. 그것이 복음에 대한 얕은 이해가 되는 거죠. 진정한 이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바로 자빠지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생략했지만 분명하게
이 십자가의 길이 뭔가를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제자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고백만이 아닙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오늘 제목처럼 질문할 때 무리의 대답이 따로 있고, 제자로서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당연히 고백해야 되죠. 근데 그 고백이 참이냐고 진짜라고 한다면 그 마땅히 당하는 고난과 마땅히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까지 포함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실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걸어갑니까? 이제 제자도로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23절로 27절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내 뒤에 오길 원하면 내 뒤에 와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따라간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뒤에 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앞에 온 분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한 사명은 뭐냐면 먼저 와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신들매도 들지 못할 그 황공스러운 분, 그 메시아께서는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심판하고 너를 구원할 거라고 그 길을 열어줬잖아요. 이제부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그 앞장서서 와서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앞장서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적당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 그것이 누구냐? 제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신 것처럼 주님 따라서 뒤따라서 쫄쫄쫄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십자가 지셨으면 우리도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고, 주님께서 죽으셨으면 나도 갈라디아 2장 27절처럼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는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누구냐? 제자라는 것이죠. 그 제자의 고백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누굽니까? 그 뒤에 보면 주님을 딱 붙어서 뒤따라가면서 하는 제자들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죠.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 그러면 뒤따라가겠습니까? 앞서가죠. 먼저 가죠.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겠죠. 근데 제자는 누구냐면 뒤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뒤를 따라가려고 한다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제자는 뭡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입니다. 근데 주님을 뒤따라가면서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내 목숨을 죽음으로 내 목숨을 내놓는데, 근데 죽는 길이 아니라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왜냐하면 주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내 목숨을 부지하고 내가 살려고 하면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뒤따라가는 제자로서 먼저는 자기 부인, 두 번째는 내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면 주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럼 내가 인정받습니다. 내 목숨을 취하려고 하면 결국 죽게 되는데 주님을 생명으로 여기고 내 목숨을 내어놓으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예수님께서 벗으시고 맞으시고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면서 로마의 군병들과 사람들은 비난하고 핍박하고 놀리고 희롱했지만 그것이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 표도 내지 못하고 고백도 못하는 제자면 진정한 제자냐? 아닌 거죠.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주를 자랑스러워하는 자,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를 내가 기억하고 내가 네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오늘 가는 현장 가운데 또 질문하고 질문하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든 누구를 만나시든지
혹은 홀로 묵상하고 말씀을 보면서 자문자답할 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레미야입니까? 세례 요한입니까? 아니면 엘리야입니까?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말하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뒤를 쫄쫄쫄 따라가는 나 제자 되길 원합니다. 딱 붙어서 주님 십자가 지셨으면 나도 그 십자가에 동참하고, 주님 죽으셨으면 나도 따라 죽을 것이고, 또한 주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따라가는 제자로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당신을 인정합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당신이 내게 생명이 됩니다. 나는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주께서 나를 인정해 주옵소서.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어느 곳으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무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과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 그 제자들조차도 말은 올바로 했지만 그 이해는 한없이 얕고 부족합니다. 이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그 제자의 걸음이, 그 길이 점점점 분명하고 무겁고 그러면서 진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질문이 뭡니까? 이제 돌직구죠. 야구로 하자면 커브나 또 변화구나 슬라이더가 아니라 빼빼 꼬아서 긴가민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구로 탁 꽂아버린 겁니다. 진짜 이 질문에 대해서 너희는 고백할 수 있느냐? 나는, 여러분은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길을 제자로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묵직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빼지 말고, 저와 여러분 비비꼬지 말고 제대로 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목숨을 내놓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쉽지 않은 무거운 걸음들을 옮기는 것이죠. 그것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은 질문이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직장도 가고 현장도 가야 될 그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답하십시오. 그리고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제자로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나는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랴 라는 분명한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라고 분명히 믿음을 고백하는 제자로 오늘 나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며 부끄러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일평생을, 이 하루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온 가정과 가문과 후대들과 나의 현장 주님 채우시며 붙들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하루 걸어가는 걸음들, 주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그 묵직한 질문에 근본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묻고 또한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